어느 교회에 이제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분이셨어요. 또 때마다 이제 감사원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의 남편분이 갑자기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또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아요. 몇 달 살지 못할 거나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분이 절에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믿음이 있던 분이었을까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분이셨을까요, 이분이? 그럼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흔히들 우리 보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물론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럼 믿음은 뭐죠, 믿음? 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믿음이. 믿음이 뭐죠? 믿음이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그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곧 언약이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뭐한 사람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신뢰하지 못하면요,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까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돼야만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으신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히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아니라, 즉 구원만의 믿음만이 아니라 믿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어져야만 돼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까? 왜죠?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으니까.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명령에도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바칠 수 있겠어요, 제물로? 집사님 뭐 하늘이 하비니 하나님이 바치래요. 너 나한테 바쳐라. 바칠 수 있겠어요? 칼로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겠어요? 들 수나 있겠어요, 그 칼? 애들 앞에서? 저 같아도 못해요, 솔직히.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근데 아브라함은요, 했어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진짜로 칼을 집어 들었어요. 솔직히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울며 불며 막 살려달라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믿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 약속. 자기가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약속 지킬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린 칼도 못 들 것 같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네, 여러분, 이런 시험이요, 이게 아브라함만이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내려지는 시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시 본문을 좀 볼까요? 이제 본문을 보면 나오미가요, 믿음의 선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이제 본문 앞에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이 베들레헴에 닥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포기했던 거예요. 이방 땅을 선택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였죠? 처참했어요. 참담했어요, 그 결과가. 모압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두 아들들마저도 죽고 말아요. 아들까지도. 그러니까 결국 가문이 완전히 이게 망해버린 거예요. 멸문제 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요,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이제 오늘 본문 6절로 딱 넘어오면서 이 나오미가 비로소 믿음의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이 믿음의 선택, 그리고 그의 며느리 이 룻의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 분명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때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의 선택은요, 이 복음이 들려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질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우리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뭐 했다고요? 들었어요. 뭐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즉 복음이었어요. 그게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돌보시다라는 말은 원문상으로는 찾아오다,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에 결심을 했다고요?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믿음의 선택을 했던 건 결국 복음의 결과였던 거예요. 복음의 결과. 그러니까 고향이니까 돌아간 게 아니에요. 고향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편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무슨 기댈 언덕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오직 자기 백성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바라왔던 거였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결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오미의 가족들은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요,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아쉬울 게 없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풍족했어요, 가정이. 풍족한 가정이었어요. 근데도 지금 눈앞에 닥친 그 흉년이 두려워서 이 고향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살아보려고 찾아갔던 그곳에서 모든 걸 다 잃어요, 모든 걸. 재산도, 남편도, 심지어 자식들도. 모든 걸 다 잃고 난 후 비로소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한계를 나오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 모압 땅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날 심판하셨구나.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비로소 이제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가기로 결단한 결정적인 요인은 고향 땅으로부터 들려온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이 나무에게 복음으로 들려왔듯이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돼요. 전해야. 이 나오미도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그 소식을.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오늘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요. 떠나서 모압 땅에서도 그렇게 헤매고들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헤매고 있어요. 거기서의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고 그저 재수없어. 내가 이런가 보다. 너무 재수가 없다. 그렇게 힘들게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돈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
성공이 필요했으니까 돈 주면 될까요? 성공하면 될까요? 아니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고 있는 그 복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대속히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소식.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을 먼저 듣고 먼저 믿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전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 들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복음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 나오미가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했듯이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먼저 듣고 먼저 믿은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그 체면과 자존심들을 접을 때 포기할 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든 게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특히 남자들이 더 그렇죠, 보통. 그것도 자기 아내 앞에서 꼭. 저도 그걸 제일 참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게 제일 못난 건데. 여자 앞에서 힘자랑하는 남자. 여자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남자. 그게 제일 못난 건데, 사실.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요, 신앙도 버리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그럼 나오미가 왜 10년 동안이나 모압 땅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을까요? 10년 동안이나. 왜 굳이 아들들을 그렇게 모압 땅에서 그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결혼을 시켜가면서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계속 되어져서요? 그래서 그랬을까? 아, 그거 아니었을 거예요. 왜 못 돌아간 걸까요? 바로 자존심 때문인 거예요. 체면 때문인 거예요, 그게. 본문 뒤에 19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라고 할 정도로 이 나오미를 보고 아주 깜짝 놀라요. 왜요?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고 또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잖아요. 이 나오미 말도 알 수 있듯이 이 나오미가 이제 모압 떠나오기 전에 아주 꽤 풍족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올 때는 어때요? 너무도 초라해요. 너무도. 풍족하게 부자로 나갔는데 지금 쫄딱 망해서 거지꼴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 유대 땅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 과부, 고아, 지금 과부로 돌아왔어요. 과부로. 쫄딱 망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그 결정이 쉬웠겠냐고요. 누구나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하면 아예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창피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나오미가 원했던 건 뭐였겠어요, 사실. 화려하게 막 금이환영하는 거 원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못해도
최소한 거짓걸로는 지금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미그적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10년이 흐르고 말았어요. 나오미가 결단을 해요. 결단. 자기가 당한 재난이 이게 자기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며. 누구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체면, 내 자존심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요. 다 내던져버려야 돼요. 그딴 거는. 그래야만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못하면요, 절대로 주님 못 따라가요.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도 그걸 아셨어요.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체면, 자존심, 자기 생각, 이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따를 때 찾아오는 어떠한 그 고난과 택가도 다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들을 다 던져버려야 하는데, 근데 그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을 버틴 거예요, 이 나오미가. 그리고 결국 이 두 아들마저 다 잃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말하길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겐 바로 이 고난이 이게 확성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귀에. 근데 이게 고난 중에 있다 보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보면 듣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음성.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만약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길 결단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좀 안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버텼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또 다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고향 땅에서 들려온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오미는요, 지난 10년간을 아마 쭉 한번 되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온 게 문제였다는 걸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주고 그나마 소망으로 여겼던 자식들까지도 죽게 됐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좀 창피해도, 자존심은 상해도
빨리 두 손 들고 돌아가는 것이 옳은 길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체면과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존심, 이 체면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 빌라도 앞에서요, 정말 그렇게 조롱을 당해도 주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로마군인들이 뺨을 때리고 막 침을 뱉어도 주님은 다 참아내셨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입고 계셨던 그 옷까지 다 벗겨지셨어요.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들을 보면 중요 부위는 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로는 다 벗겨지셨어요. 왜요? 왜 주님이 그 수치를 다 견뎌내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체면, 자존심, 왜 다 버리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려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도 체면이 중요한 걸까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포기할 겁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이걸 내려놓으셔야만 돼요. 버려야만 돼요, 이걸. 그래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막상 돌아가면 망신당할 것 같죠? 놀림거리가 될 것 같죠? 아니요.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하고 형한테 그렇게 망신당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오히려 그를 끌어안고 환영해 줬어요. 그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까지 끼워줬어요. 회복시켜줬어요, 그의 신분을. 조롱거리가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 자존심 버리고 우리의 체면 다 버리면, 두 손 들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든지 주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버리기 힘들어 하시는 그 자존심과 체면들 다 버리시고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번 룻을 한번 볼까요, 이번엔? 여러분,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근데 이스라엘에서 피나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몇 해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지금. 그것도 자식도 없이 지금 죽어버렸어요, 자식도 없이.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제일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이 유대 땅에서 제일 비참한 신세가.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근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도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돼요.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8절하고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 거기까지요. 자, 근데 이 설득에요. 이 큰 며느리 오르반은 이 시어머니한테 지금 입을 맞추고 이제 떠나가요. 헤어져요. 근데 룻은요, 다른 선택을 해요, 룻은.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룻은 그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꽉 붙잡고 뒤쫓았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믿음의 선택. 그런 시어머니 그 믿음의 선택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인 거예요. 그리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세. 그리고 이세의 아들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룻은요, 이방 여인 룻이 여러분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증조 할머니가. 그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믿음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믿음의 선택은요, 여러분,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돼요. 손해를 감수해야만 돼요. 그래서 룻이 선택했던 건 여러분,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거였어요. 미래를. 불이익을, 손해를.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다 또 과부예요. 근데 또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돼요. 시어머니까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뭘 선택한 거예요? 고난 선택한 거예요. 고난. 뻔히 보이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룻이. 근데 여러분, 이 룻이 선택한 이 길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택.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냥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백을 보면. 우리 본문 밑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는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룻의 선택은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정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야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만.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정말 매 순간이 정말 선택의 기로일 거예요. 우리도.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남들 다 가는 그 넓은 길보다 좀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함을 여러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때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걸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왜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그냥 돌아갔겠어요? 자기 고향 땅으로.
그게 현실적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어머니 따라가 봐요. 정말 뻔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고생은 둘째치고 밥이나 제때 먹을 수 있겠어요? 끼니나 제때 때울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배들 내면 뭐 아는 사람이 있기래, 친척이 있기래요, 도움 줄 사람이 있기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렇게 시어머니가 설득할 때 지금 못 이길 척하고 떠났던 거예요. 문제는 그 선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같지만 그 결과가 뭐였죠? 이 오르바가 이렇게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서 뭐 누군가 뭐 재혼을 했든 못했든 또는 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뭐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거기서 끝이었어요. 하지만 룻은 좀 답답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그게 믿음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솔직히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성경 누가 이런 복을 누립니까? 누가? 예수의 조상이 되는 건데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조건 하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결과요 정말 엄청나게 다른 엄청난 그런 차이를 가져왔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떤 때,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선택은 순간이지만 이 믿음의 선택은요 이 한순간의 선택이요 영원한 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적인 선택, 이기적인 선택은, 세상적인 선택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나오미처럼 그 룻처럼 정말 오늘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